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일행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고요. 이 두 사람은 아마도 그 엠마오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 중에 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대신 나머지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세우자. 이런 뜻이죠. 그 의미인즉슨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만이 밝혀지는데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만 그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는 이유는 글로바가 이미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12제자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무리 속에서 나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사람 한 명과 함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먼저는요, 글로바와 이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들었고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목격담까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그런데 며칠 뒤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 시체가 없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굉장히 정확하게 그간 일어났던 일들을 이 글로바가 잘 설명해 줍니다. 2017년에 미국 미시건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그라고 하는 이름의 한 청년은 어릴 때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서 입양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가운데에 진짜 친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친어머니를 찾고 보니 그분은 자기랑 벌써 몇 개월째 같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플레이그는 그곳에서 일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고 한 4개월쯤 전에 그 어머니가 그 마켓에 그 캐셔로 계산으로 취업을 하면서 몇 개월간을 그들은 직장 동료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알고 보니 그분이 자기 생모였던 거예요. 지금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함께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말씀을 들었었고 그 중에는 특히 부활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몇몇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정작 부활은 믿지를 못했고 정작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이렇게 마음이 어리석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냐? 안타까움에 이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랜 교회 생활의 경험이나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것이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둔하고 어리석고 더디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험이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첫째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2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 이것들을 쭉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면서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나서 이들이 서로 간에 하는 말이에요. 야, 근데 그때 있잖아. 아까 길에서 그때는 길에서 그분과 대화할 때만 해도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그분이 성경을 막 인용해 가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맞아. 이렇게 막 쭉 설명해 주실 때에 뭔가 마음이 뜨겁지 않냐?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예수님이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첫째로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 풀이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시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은 곧잘 함께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경우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데우시고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역사를 하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과 통로로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어리석고 더디 믿던 그들 안에 이제 말씀이 정보가 아니고 그들 안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속한 교단이 감리교단인데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때만 해도 우리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아니었고 성공회의 사제이셨죠. 성공회는 지금도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공회 사제이셨던 시절에 정말 믿음에 열심이 있었고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하루 일과를 정말 짜임새 있게 빼곡하게 경건 생활로 채워놓고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2년 동안의 미국 선교에서 큰 실패를 맛봅니다. 제대로 된 선교를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기 자신이 한 여인과의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자 질투심이 폭발을 해서 괴롭힙니다. 사제라고 하는 권위를 이용해서 막 괴롭힙니다. 성찬 떡을 주지를 않고 미사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 영국에 거하게 되는데 그 실패감과 실망감, 좌절감 속에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일기에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분의 사역의 방향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은 우리의 감리교가 된 것이에요. 이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에 보면 또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에 보면 우리가 익히 교회에서 이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법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서 그런데 이것으로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남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쭉 써놓고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의 그 부족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좋은 행실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결국 성령에 의해 쓰임받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안착되고 정보가 아닌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부활한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이들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두 번째는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언가 길가에서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자신들이 묵을 집에다 모시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녁 때 뭘 하시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거. 뭔가 데자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예를 든다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이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행위가 똑같이 자신들 앞에서 재현되는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다고 하셨었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이 모든 것들이 성찬을 반복하시는,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제서야 모든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면서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서 반복해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은 그제서야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집트의 크리스찬 중에 마제드 엘 샤피에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저명한 이집트의 무슬림 법률가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스스로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무려 18살에. 이 사람은 그 뒤로 이집트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감옥살이와 고문을 겪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인터뷰 기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어떤 좋은 교리, 다른 교단 또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니고요. 그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온갖 금은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문이나 마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은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고 그가 열심히 성경을 봤더니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저 그 앞에 그냥 조아리고 제대로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온갖 것 갖다 바치는 이런 신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종교, 그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게 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믿던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지금 엠마오로 가던 복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많은 정보는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과 만난 적이 없는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이 두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찬으로 만나주시면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딱 달라붙은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경험, 그분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경험을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유는 실망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스라엘을 과거 다윗 왕정 시대처럼 다시 강력한 국가로 회복시켜줄 분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께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희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싸그리 무너진 거죠. 그 실망감 속에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엠마오로 다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다음에 33절이네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났던 그곳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되었어요? 35절에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는 그들이 듣기만 하던 자에서 남들의 신앙 경험, 남들의 간증,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던 자에서 이제는 말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도 만났어.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풀이를 우리도 들었어. 참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게 된 자는, 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어떤 소망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이들의 소망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여부는 이제는 두 번째예요. 전에는 그걸 이루어줄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즉 램프의 요정 같은 거죠. 나한테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분이기에 믿는 거. 그들의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뭘 갖고 싶고 뭘 이루고 싶은지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던 것, 누리고 싶던 것 이제 별 의미 없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십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실망의 근원이었던 과거 3년의 경험이 다시 축복으로 여겨지고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귀로 그냥 주워 듣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이 체험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되뇌일 때에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하고 볼 때에 정말 새로워지는 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도 너무 중요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정확히 알려면요. 성경 말씀은 어느 한 구절만 똑 떼서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뒤 문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앞에 5장 1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걸까? 뭐가 달라졌길래 새 피조물인 걸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양악 수술을 발견되고 갑자기 지방이 싹 빠지면서 날씬한 몸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겉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성경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기면 됩니까? 넌 새 피조물이야, 새 피조물이냐? 세뇌하고 암시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조종해가지고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과거의 나의 삶의 관점,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다시 태어나게 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기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헐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 수 있어서요. 종종 범죄 영화 같은 데에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깽당 같은 데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자신의 범죄 집단의 범죄를 다 증언하기로 마음 먹고 자수를 합니다. 그러면 정보기관에서 뭐를 해줘요? 그 사람을 뭐 CIA나 FBI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 사람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 보호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도 바꿔주고 출신 배경도 다 바꿔주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조작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뚝 떨어뜨려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놓고서도 똑같이 그저 갱단의 이름만 바꿔서 다른 갱단에 들어가서 똑같이 나쁜 짓을 한다면 마약을 팔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악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한다 한들 그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과거와 똑같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이 두 사람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전에는 어떤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되어서 그들을 실망시켰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모였거든요. 예수님을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딱 전환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이렇게 확 나오지 않을까요? 뒤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멋있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은 그런 일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던 목표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향해 가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러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올 부활절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알 수 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그냥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지 이 두 제자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다 보면 주님이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냥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주셨어요. 그냥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더 크게 놀라고 더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해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부활한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으로 전 느껴졌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 주님이 해주시겠구나. 혹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분 중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에휴, 목사님이 뭐라고 떠들어도 저는 안 믿어져요.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분에게조차 주님은 찾아가실 수 있다. 찾아가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서 말씀에 대한 불안감을 벗고 저는 그저 주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경험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제자의 변화처럼 나의 삶이 어떤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 자체가 소망이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을 사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삶에도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